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럭,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폭풍을 만나, 배가 그냥 나뭇잎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너무 두려워서 배에 그 갑판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갑판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갑판의 상선에 올라가 보니까 그 파도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한쪽에서 모여서 찬송하는 분들이 있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러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 신도들이었어요. 요한 웨슬러는 그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전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평안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아주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어느 교회에 큰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를 만들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같은 배에서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린다. 제 친구들 연락해 보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데는 두려워서 아예 오지 말고 이제 인터넷으로나 예배드리자고. 당신들 계시는 그곳이 다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러려면 몇십억, 몇백억씩 쳐들여서 뭐하러 예배당 지어놓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배 타고 가는 이 배가 잔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출렁이면서 배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 많이 만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안 만나고 폭풍도 안 만나고
거센 바람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배를 탔던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였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하는 폭풍을 만나는 거죠. 큰 광풍이었어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바람, 얼마나 파도가 높았는지 뱃속에 물이 가득 차여져 버린 거죠.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인데 말이죠. 그런 광풍을 만나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말이죠.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폭풍을 만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항해였습니다. 예수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폭풍을 만나야 되는 거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왜 이런 거센 풍랑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그 폭풍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예수님 잘 못 만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바짝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 불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폭풍 부는 그 뱃속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깊이 주무셨어요. 예? 말이 됩니까? 그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는데도, 옷이 다 젖어가는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일들이 명령하고 말하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향해서 말했지만, 파도를 향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인격체가 뭐예요? 바로 사단인 거죠. 사단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는지 사단을 알고 있어요.
마귀 쫓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귀신 쫓아내는 역사예요. 미리 방해하는 거지요. 바람을 이용해서, 파도를 이용해서 방해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압니다. 알아가요. 아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 이분이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게 만드네,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네.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도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부장의 그 하인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가서 만지기만 해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폭풍 만났을 때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많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자기의 삶 속에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은 눈으로 봤지만 기적 자체를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들은 이 파도 앞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폭풍이 불어오고 거센 바람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는 우리는 그 믿음, 그것은 그림의 호랑이에요. 호랑이.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 왜 믿음이 없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분이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에요.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폭풍이 있어도 믿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나 그 폭풍을 어떻게 그들은 대처했습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다고 그래요?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자연재해나 마음의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데 우리는 혼자 항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그냥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은 배 탔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혼자 폭풍, 나 혼자 거센 바람 만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인생의 폭풍이 오고 나에게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에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못해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거센 바람들은 주님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보통 평탄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안 찾아져요. 그런데 실제는 평탄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어디에서 표시가 나냐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냐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돈이 생각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 그 은행에서 돈 찾아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돈 믿는 거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야, 아무개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은 백으로 해야 돼. 사람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그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 어렵고 힘들 때에 생각나는 것. 1번 1순위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했던 기적을 보면서 정작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평소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입술로 안다고 하지만 삶이 동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권세는 내 것 아니에요. 평소 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갈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군도 사울 왕도 그 등치 크고 그 웅장한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들판에서 목동을 하는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단치죠. 야, 집에 가. 네가 무슨 골리앗을 물리쳐.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려진 거죠. 사울 왕이 그걸 듣고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소년이야. 너 골리앗 싸울 수 있냐? 싸울 수 있다. 야,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장군이야, 장군. 그 사람은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총싸움하면서 큰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양치는 소년 아니냐? 안 된다. 말리는 거죠. 그때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소년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의 양 새끼를 가지고 갈 때에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곰의 그 발톱에서 내가 이 양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평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평소 때 만난 그 믿음의 실력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평소 때 주님을 내가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 폭풍 왔을 때에 주님의 능력은 그림의 호랑이요, 그림의 사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폭풍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평소 때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은 평소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체험하지 못해요.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않아요. 교제가 없으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끔 제가 뉴욕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았지만 뉴저지에서도 가끔 저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아는 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어떻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가까이 친한 사람처럼 아는 체를 하는데 몰라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목사님 옛날에 TV 설교했잖아요. TV 보고 저를 알아본. 어떤 분은 CD를 듣고 아,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그분은 몰라요. 왜 몰라요? 그분과 저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분과 저하고는 뭐 밥 먹은 적도 없고 어디서 차 마신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저를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왜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몰라요? 몰라.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너네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평소 때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런데도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무지인 거죠. 왜 모릅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교통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전도지를 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저희 H마트 가서 주차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시국인 만큼 이거 내가 가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사탄이 속삭이더라고. 예. 이런 때 지금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다 사람 피하겠다고 교회까지 안 나온 판국인데 가서 전도지 돌려야 되냐 이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부담을 주어서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시겠지. 안 받으면 돌아오지 뭐. 근데 한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받더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전도지 그 패키지 안에다가 지난주 다윗과 전염병 그 CD를 넣고 티슈를 넣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그 안에다 넣고 볼펜도 넣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준 한 사람도 안 버려요. 한 사람도.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폈어요. 전도지를 여러분 전도지 제가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혹시 우리 교회 전도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영광교회 한쪽에 우리 교회 이름이 크게 써 있잖아요. 그 맨 위에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뉴저지 영광교회 멘트를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족 같은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디딤돌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 그러나 맨 위에 빨갛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뉴저지 영광교회, 제가 여기에 멈췄어요. 야, 뉴저지 영광교회 성도들, 저한테 물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인들이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면서 한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일에 이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실망감, 그리고 내가 사기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성령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수요일 날 되면 성령님께 한번 물어봅니까? 성령님, 오늘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되면 성령님, 오늘 내가 안 가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아주 질이 나쁜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물어봤자 뻔히 가라고 할 거야.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 성도들, 정말 질이 나쁜 성도들이에요. 성도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또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 저질러 버리고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성도들, 안 좋은 성도들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라고 할까 봐서, 내가 세게 기도하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까 봐서 기도 안 하고, 질이 안 좋은 거죠. 만일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뉴저지 영광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평소 때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영광교회 이 전도지에 있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지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도록 하자.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유익된 점들을 제가 말씀드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요한 웨슬레가 탔던 그 찬양팀들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한 내용을, 음성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하실까요? 저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광희야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환청을 들었을지는 또 그런 역사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님 계셨을 때는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각으로 떠오르고 그 떠오른 말씀이 주님과 교제할 때에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난 그 음성들을 기록하셔야 해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된 생각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렸던 그 교제 속의 말씀들, 느낌들, 그리고 결과들을 내가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에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예수님은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나 혼자 놓아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를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내가 5분도 단독으로 교제한 적이 없이 지내는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안 난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우리는 그림의 호랑이 믿지 마십시다. 내가 실제로 만나는 예수님, 그 능력, 그 예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 신앙생활이 활성화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가 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